안녕하세요. 성경 속 깊은 이야기를 캐내는 시간 레위기 탐구 생활의 주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깊은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지혜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번제의 의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은 곳, 성막의 가장 내밀한 장소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텅 빈 법궤 앞에서 바친 제사입니다. 텅 빈 법궤라는 말의 의미가 무언지 궁금해지는데요. 보통 제사라고 하면 마단에 있는 제단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사자는 성막들, 즉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고 태우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모든 과정이 여호와 앞에서 진행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성막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에나 계시지만 성막 안에서는 가장 깊은 곳, 지성소? 그 중에서도 법궤 위에 계시지 않나요? 정답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왕궁이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왕의 의자입니다. 백성들이 왕궁 뜰에서 예물을 바치면 왕은 보좌에 앉아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법궤의 모양이 아주 독특합니다. 법궤 위에 천사 같은 형상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 영화나 그림에서 많이 봤어요. 네, 그걸 그룹이라고 하죠. 그런데 고대 이집트나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와 아주 비슷한 궤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궤 위에 수호 천사들을 세워두고 그 사이에 자기네 신의 형상을 올려두거나 왕이 직접 앉기도 했습니다. 아, 당시 중동 지역의 일반적인 왕자의 모습이었군요. 그렇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궤 위에는 신상, 아이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법궤 위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제목이 텅 빈 법궤군요. 아무 형상도 없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분이시니까요. 당시 문화권의 보좌 양식을 차용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 이방 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선언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왕. 생각할수록 멋지면서도 두려운 느낌이 드네요. 그 두려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법궤의 뚜껑 부분을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부르죠. 최근 학자들은 이걸 그냥 속죄판, 뚜껑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1년에 딱 한 번 제대자장이 이곳에 피를 뿌려 속죄를 한다는 점이에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도 엄청 떨렸을 것 같아요. 그냥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인 구름이 등장합니다. 지혜씨,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기둥 기억하시죠? 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요. 우리는 보통 낮과 밤에 기둥이 교체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하나의 합체된 기둥이었습니다. 불구름이라고 할까요? 짙은 구름 속에 맹렬한 불이 들어있는 형태죠. 아, 낮에는 구름이 불을 감싸고 있어서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그 속의 불빛이 뚫고 나와서 불 기둥으로 보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낮에도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이 구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막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이 구름은 차단막이었습니다. 무엇을 차단하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맹렬한 빛과 영광을 맨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즉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빽빽한 먹구름으로 자신의 찬란한 빛을 가리신 겁니다. 신의 산에서도 그랬고 성막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와,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이 숨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네요. 사랑의 대려라고 할까요? 그렇죠.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을 피워 연기를 자욱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그 향연이 속죄판을 가리우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면한다고요. 그 향 연기도 일종의 인공 구름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거룩한 빛 앞에 피조물은 그저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는 이 근본적인 격차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약의 제사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하나님은 여전히 소멸하는 불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신학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구름이나 차단막은 사라졌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만한 친구가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빙고, 그분은 여전히 거룩한 창조주이십니다. 휘장은 찢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나 동시에 나를 받아주신다는 기쁨과 확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닐까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위해 그 빛을 가려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며 예배드려 하겠습니다. 네, 텅 빈 법궤 위에 임재하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제사 이야기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